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번 대신방 기간 동안에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식사 대접을 한 가정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이 신방 받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또 1년에 한 번 또 주의 종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 희재네, 우리 김동현, 김소연 가정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그것도 소연 자매가 밥을 해준 게 아니고 동현 형제가 밥을 해줬어요. 오죠? 네. 아니 우리 아내가 이 촉이 좋잖아요. 영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이번 신방 때 동현의 집 가면 뭐 얘가 밥을 할래나?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무슨 애를 데리고 밥을 해? 그동안 밥 한 번 안 했는데 다 부모 밑에서 그냥 묻어갔는데 그래서 전혀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칙칙칙칙칙 소리가 나. 이거 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소윤이 오빠가요 밥을 했어요. 씻어오고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너무 기특하다. 제가 좋아하는 만복 순댓국을 사와 갔어요. 순댓국 한 그릇에 오삼불고기, 미나리 샐러드, 이거를 직접 만들었어요. 양념, 소스 다 해서 레시피 다 해서 동현 형제가 이 밥을 만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레시피 보고 만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레시피를 보고서도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맛이 기가 막혔어요. 미나리 샐러드가 얼마나 맛있든지 그 레시피 좀 사모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모님한테도 자랑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 음식을 하나 만들 때에도 황금 레시피가 요즘에 온라인상에 참 많이 돌아다녀요. 음식을 만들어도 황금 레시피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황금 레시피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3주째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황금 레시피가 뭘까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황금 레시피를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황금 레시피를 따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듣는 유창한 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아무 의미 없는 빈 말을 되뇌이는 중언부언의 기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방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막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 출발부터 기도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앞에 당면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주님의 황금 레시피와 같은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되풀이되는 유대교의 기도문과는 달리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도, 완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자, 어떤 기도일까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이 기도를 강조한 말씀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12절의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고 그것으로 끝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용서함 없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너무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 용서가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점점 분노가 쌓여져 가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용서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한 가지는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내 마음의 한편 구석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옳아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세리 죄인과 같이 저렇게 하지 않,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라고 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용서가 되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내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풀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될 때 내 감정과 또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맙시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토양과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를 나도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 한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큰 죄, 작은 죄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인죄나 그리고 내 스스로 혼자 생각하며 짓는 그 죄나 다 동일한 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나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용서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를 묵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작은 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는 들보가 있대요. 그걸 빼버려야 바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될 때, 아직도 내 마음에 분노가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나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살인범, 강간범, 사기범.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토양이 마련되어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기서 거기인 인간들이에요.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풀지를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만큼 억울하십니까? 주님만큼이나마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주님만큼이나마 여러분 모욕적이십니까? 그래서 풀질 못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시는 용서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내어두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용서는요, 결코 가벼운 용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준 용서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 하나 풀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정 하나, 내 마음의 어려움 하나 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죄 용서함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용서함에 대해서 아주 잘 비유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자, 어떤 비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1달란트는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그러면 가장 또 그 달란트 중에 단위 작은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자,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일까? 1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그러면 1년을 300일 일한다고 생각해서 계산했을 때
연봉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이렇게 환산하면 20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치 연봉일까요? 달란트 하나 걸겠습니다. 자, 1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 20만 년치 연봉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시대의 화폐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그냥 딱 잘라서 연봉 4천으로 계산해 버린다면 1달란트는요 약 8억 원이에요. 8억 원. 그러면 1만 달란트는요 8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 종에 8조 원이나 되는 이 금액을, 이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 탕감받은 금액은 단순한 금액이 아닌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왕이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길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이 종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종의 그 사람, 그 동료를 멱살을 딱 잡고, 야, 빨리 갚어. 아, 친구,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유예를 줘. 아니야, 빨리 갚어. 참아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도 허락하지 않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자, 아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품 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면 그냥 딱 잘라서 10만 원 정도로만 하루 일당을 잡으면 100일치 얼마일까요? 약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 친구를 멱살을 딱 잡고 빨리 갚으라고, 조금만 봐달라고 하는 그 동료를 감옥에, 옥에다 가둬버렸네요. 자, 여러분, 20만 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100일치 임금에 해당되는 빚을 진 동료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8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을 목격한 왕이요. 이것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했네요. 왕이 대노했어요. 야, 내가 8조 원이나 되는 금액을 탕감해 줬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도 용서를 못해? 다시 불러와! 불러다가 그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대요.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없는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를 강조해서 말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비유가 마무리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행위와 말과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감정에 매이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먼저 풀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행위가 크게 보인다면 나는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인 거예요.
8조 원 죄를 탕감받은 우리,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우리들. 용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내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 감정은 지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용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도 누그러지고 용서할 수 있겠지. 내 감정이 누그러지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만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감정의 골에서 자유케 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풀지 않는다면 그 좋지 못한 감정이 계속 나를 붙잡고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덮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그러한 감정이 올라오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또다시 우리의 감정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품기로 결단하십시오. 품는 자, 먼저 품는 자가 더 큰 그릇이에요. 먼저 품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용서의 십자가 앞에 풀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해요. 매일 그러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감정을 뒤로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민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지신 이 용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죄에서 탕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풀어내시고 용서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